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다니엘서 7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 유명한 네 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복잡합니다. 난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난해한 다니엘의 환상을 중심으로 네 짐승이 빙의한 나 구하기, 그러니까 네 마리 짐승이 빙의해 있는 나를 구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 빙의한 네 마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빙의해 있는 이 상태에 참으로 참혹한 상태에 빠져 있는 나를 구출해낼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도 앞에 그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신상에 관한 해석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보통 주석학자들은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금과 은과 노쇠와 철이 이제 그걸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체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네 마리 짐승을 그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대한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석학자들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메데와 바사 연합국을 말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헬라 제국을 말하고 로마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설명과 해석의 차이가 뭐예요? 설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글을 보면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해석은 그 글의 내용이 듣는 사람 자신 아니면 읽는 사람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밝히는 것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대한민국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강릉에 이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다니엘이 2500년 전에 보게 된 그 환상을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을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라고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단지 환상의 내용 자체를 드러내 인지하게 이해하게만 해주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설명인데 성경 말씀은 설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개별적으로 너무나 다르고 독특한 그 처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마리 짐승을 주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봐버리고 나면 바벨론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다,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다 라는 것으로 봐버리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성경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다니엘의 처음부터 다니엘서를 지배하고 있는 관심이 뭔가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 관심이 뭐였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중에 똑똑해 보이는 청년들을 골라다가 왕의 모사로 삼으려고 교육을 시키며 왕의 음식을 줄 때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니 왕의 음식을 먹는데 왜 더러워질 것이며 더럽혀진다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가? 이것은 더러워지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더럽혀짐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그러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하다라고 말할 때도 그 악함의 본질은 더러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결을 삶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 살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물이 흐르듯 물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줄기가 흐르듯이 내게로 오고 있는 이러한 연결됨은 유다 나라에 있지 않아도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 살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굳이 유다 나라 안에 갇혀서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도 페르시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제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새로운 세계관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유다 나라 안에 갇혀서 우리가 선민이다. 선민은 하나님과 연결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른 나라는 전부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연결을 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생긴 새로운 세계관은 이 세상은 선민의 나라라는 유다 나라의
국경이 있고 없음과 아무 상관없이 온 천지간에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다니엘로서는,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세계관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 속에서 도처에, 이 세상 도처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마리 짐승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하늘에서부터 큰 바람이 4개가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별도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말하는 바다에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다로부터 4마리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에 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4마리 짐승이 활약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연결만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했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만 안 되는 고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세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4마리의 짐승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마리의 짐승을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자연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냥 죄인으로서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4마리의 짐승이 들어가서 그에게 빙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4마리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에게 속한 속성이 아니라 그 사람과는 별도로 그 사람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살아있는 뭔가라는 것이에요.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근데 그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에 날개가 달려있다가 날개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끝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느냐 하면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죽어버려. 하늘을 망각하고 하늘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오직 마음의 관심이 땅에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정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땅에 집중하며 산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땅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요. 죽기 직전까지 땅에 대한 관심만 갖고 살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암 말기라서 호스피스 요양원에 가서 이제 한 2주 뒤면은 죽을 사람이 회계장부를 이만큼 갖다 옆에 쌓아놓고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이 돈은 왜 어떻게 됐느냐, 저 돈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속성이나 본성은 인간에게 속한 성질 아닙니까? 근데 짐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땅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짐승 한 마리가 들어와 빙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땅에 대한 관심만 갖고 살아. 사람이 참 속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저 사람 속에는 한 마리 짐승이 들어가 있어서 저 사람이 하늘을 생각할 수가 없어. 오직 관심은 땅에만 다 쏟아져 있는 것이야. 2주 뒤에 죽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를 쌓아두고 오직 돈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하늘을 상징하는 독수리 날개가 뽑혀버린 그러한 동물로 상징되는 마귀가 빙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 빙의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땅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귀신이 빙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땅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정신 좀 차려 이랬는데 그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고쳐질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존재, 곧 귀신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중에서도 대마귀죠. 대마귀. 권세를 갖고 지배하니까, 인간을 지배하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을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게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모든 짐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지정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지정의의 만물의 영장되는 특성을 땅에다 내리꽂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귀신의 빙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가 빠져버린 사자로 상징되는 그 귀신과 마귀의 빙의 되다. 그럼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몸을 한쪽을 들었다는 건 곰이 앞발을 이제 이렇게 드는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곰이 그 연어가 거꾸로 올라갈 때 강가에서 연어를 잡아먹는 걸 보면 한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리칩니다.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한 사냥감을 앞발로 내리쳐서 박살을 낸 다음에 그것을 뜯어먹고 마지막에 이쑤시는 것처럼 그 갈빗대 세 개를 물고 배불러 하고 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곰에다 대고 누군가가 옆에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사람인 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겠다는 일념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마음 채움의 먹잇거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내를 보고 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크기로 비어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내 사냥터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나의 빈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아빠가 첫째 아기를 아내가 낳아주니까 그 아기를 안고 너무너무 이뻐서 활짝 웃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깜짝 놀라고 두렵고 떨리고 떨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빠가 갓난 자기 아기를 안고 기뻐하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곰이 이빨 사이에 갈빗대 3대를 물고 그러면서도 모자라서 아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자기의 딸을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 채움거리로 삼는 모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가가 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쁘다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아가를 위해서 옷을 사놓고 분유를 사놓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비어있는 한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이 들린 것처럼 곰 같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빙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타락한 상태의 속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마귀들에게 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최소한 4마리의 귀신에 의해서 빙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먹잇감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귀신이 빙이 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만족하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위한 웨이터가 되고 웨이트리스가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귀신이 빙의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얼굴이 넷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서남북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개의 새 날개,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앞에 나온 그 사자에 달린 독수리의 날개는 하늘을 상징하는 뜻이었다면 표범에게 달려있는 이 새 날개는 표범의 민첩함, 동작의 민첩함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 사자는 달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떡하니 버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죠. 그러나 표범은 우리는 항상 달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표범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움직이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근데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공간이라는 것은 꼭 몸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공간을 말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공간이 뭐예요? 바로 미래를 향한다는 겁니다. 미래 지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곰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사람을 포함하여 다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표범은 동서남북으로 민첩하게 날개가 달렸듯이 달려가는 쏜살같이 달려가는 표범으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미래를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1년 뒤에는 내가 뭘 해야지 2년 뒤에는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3년 뒤에는 내가 무엇을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마리 짐승이 들어와서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들어와서 빙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만사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연결 시간을 놓치는 것이에요. 미래에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도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미래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지금을 놓치고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헤어져서 한 달 뒤에 미국에 갔던 여자친구가 돌아올 때 한 달 다 된 29일째 되는 날부터 그리워하기 시작합니까? 30일 뒤에 만날 그 여자친구를 지금부터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워함이 없으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을 놓쳐버린 사람들, 지금을 하나님을 연결하는 시간으로 놓쳐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표범 같은 머리가 4개 달린 표범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가 하는 일은 날개가 달린 듯이 새 날개가 달린 것처럼 언제나 쏜 살같이 마음이 미래를 향하게 만듭니다. 지금이 어렵고 지금이 힘들지만 1년 뒤에는 나아질 거야. 2년 뒤에는 나아질 거야. 그 어렵고 힘든 지금 하나님과 연결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괴로워? 걱정 없어. 마음은 쏜살같이 재빨리 1년 뒤, 2년 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 미지의 미래를 향하게끔 만들어버린다. 이게 다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미래를 생각하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성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빙이 돼서 나타난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짐승이 지금 다니엘에게는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되질 않습니다. 왜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 의해서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은 10뿔이 달려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10뿔 중에서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돋아나는데 그 뿔이 돋아나면서 이미 나있던 10뿔 중에 3개의 뿔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3개의 뿔이 뽑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커지면서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렸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넷째 짐승이 말하는 게 뭡니까? 땅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강력한 대장급의 마귀 셋이 들어와서 지금 인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지정의의 활동을 땅에 대한 관심으로 다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처지가 어려울 때 쏜 살같이 빠르게 마음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장급의 새 귀신이 들어와서 빙이 된 채로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짐승은 자연계에 있는 어떤 짐승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지막 짐승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무슨 말이냐? 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하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하늘과 연결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을 대적하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하늘을 관계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 이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땅에 있질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원수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말과 자꾸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야. 하나님을 직접 대접한다 그러면 선과 악의 세력이 독립적으로 양립하는 이원론이 성립하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은 이원론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아까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큰 바다에 불었다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마귀와 사탄, 바알세불까지 통틀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존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벌을 주시지 못하고 사람의 인격적인 결단이 하나님이 마귀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는 마귀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마리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환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보좌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보면 전부 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불의 보좌, 불의 강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빙의되어 살고 있는 이 네 마리 짐승에 대한 심판의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내가 그런 마귀에게 빙의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이 임할 텐데, 오늘 보면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이 불에 타고 세 마리 짐승이 권세를 잃고 억제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네 마리 짐승을 몰아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대마귀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어느 순간에 한 명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한, 네 번째 짐승으로 표현되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한 모든 세대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 네 번째 짐승이 들어가 빙이 되어서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식으로 나타날 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한 것입니다. 그 무관함 자체가 죄악이지만, 무지함 자체가 죄악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만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간구한다. 내가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대적함으로써.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을 향해 살게 하려고, 하늘을 향해서만 연결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써내려가는 관점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포로로 잡혀왔건 고국에 있건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에 장사하러 갔건 어디서 살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다니엘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석도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의 해석도 이 기준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의 꿈도 이 기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환상이고 꿈들인 것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넷째 짐승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에요. 근데 사자의 몸에서 독수리의 날개가 뽑힌 첫 번째 짐승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끝난 사람의 특징이 땅에 묻혀버리고 관심이 땅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심이 땅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오직 예배당 건축밖에 없다. 근데 예배당 건축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이 네 번째 짐승의 빙의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쓰신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혈과 육으로 한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늘과 연결되는 일이 가능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아주세요. 그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단절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과 연결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십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영원한 타당성이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그 사람을 향해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몰입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넷째 짐승, 나를 적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넷째 짐승이 빙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히랍의 왕이 적그리스도의 한 표상 아니겠냐. 천만에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찾으려면 교회 안에서 찾으세요.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것을 아는 마귀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네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의 모든 관심, 지정의의 활동이 땅에 귀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들은 얘가 아마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지는 십자가 생활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하에.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네 마리의 나의 속성이 아닌 네 마리의 짐승이 내게 빙이 돼서 결국은 나를 적그리스도가 되게끔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한 속성, 나에게 속한 속성이 아니라면 타락한 속성은 뭐냐? 더러움 한 가지입니다. 인간에게 타락한 속성은 더러움 한 가지예요. 그 귀신들이 빙이 되어 있는 상태를 즐기고 좋아하고 애착을 느끼고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더러움 한 가지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 그 다음에 인간으로부터, 그 더러움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과 느낌과 뜻에서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은 다 네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귀신들이 빙이 돼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인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영, 앞에 말한 새 짐승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것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에 몰입되게 하게 하고 자신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도 적그리스도는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네 번째 짐승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을 때 이 네 번째 짐승이 오늘 불에 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 75억 명이 사람 자체로서 독립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한 모두가 다 최소한 3마리의 대마귀 귀신들의 빙이 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전율합니다. 이 다니엘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빈틈없이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